오늘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주보에 지면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붙였는데요. 앞에 또 붙는 부제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이제 풀 이제 subject 이제 띠임이 됩니다. 주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 또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던 이 모든 일들, 그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또한 필요를 채워주셨던 이 모든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목격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새로운 일, 기이한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작년 표어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기이한 일들이 2025년, 이 2024년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표어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일을 기대하게 되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202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는 사람은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옛사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유혹과 그 장애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이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이미 약속된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 친구 목사님이 본인의 친구 목사님의 이제 상황, 그 경험했던 걸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한인들을 자주 만나다 보면 영어를 잘 못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참고로 저에게 해주시면서 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내가 진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한국 사람들보다는 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미국 문화도 알고 언어도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됐는데요.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이제 친구가 이제 김 목사님인데요. 10년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또 미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민 목회하면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했는데 10년의 유학 생활과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뭐 학위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경험도 많았기 때문에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총회에서 이 목사님을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경험도 많고 또 영어도 잘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교국에서 섬기고 있는 동안에 해외에서 선교사님 그룹이 이 총회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총회는 난리가 났죠. 빨리 우리 통역하는 사람을 구해야겠다 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김 목사님 미국에서 10년 동안 유학 생활하고 오신 김 목사님이 영어 잘하실 거라고 김 목사님을 우리가 부르자고 좋다고 부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소식이 미처 다다르기 전에 이미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니까 빨리 지금 데려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김 목사님 찾던데요, 영어 통역을 구한대요 라는 이야기를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김 목사님이 사라졌습니다. 그 하루 동안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서, 우리 흔히 이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어디에 짱 박혀 있어서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고 그 선교사님들이 떠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이민 목회하고 또 유학 생활하고 미국에서 생활했으니까 사람들은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실수하거나 자기의 실력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나타나지 못했던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 영어를 배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미국 우리 한인 그 시민권자들이 세 종류가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민 1세대입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대학 다 졸업하고 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청년의 때 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민을 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정도 생활했기 때문에 이민 1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이민 1세대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국 음식, 한국 문화, 한국 드라마 버리지를 못해요. 항상 그리워하고요. 이민 1세대들끼리 만나면 영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다 대화합니다. 그래도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이지만, 신분상으로는 미국의 시민이지만 여전히 한국의 습관과 문화와 음식, 언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때로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대들기도 합니다. 한국말이 이제 익숙하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랬는데, 한국의 법은 이랬는데 등과 같은 본인의 한국에서의 습관을 미국 사회에 강요하기도 합니다. 또 1.5세들이 있습니다. 이 1.5세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1세대도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도 아니기 때문에 1.5세라고 부릅니다. 저희 아이들인 제임스나 해나 같은 아이들이죠.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유치원 때에 이제 미국을 갔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이제 1.5세입니다. 보다 더 영어에 친숙하면 1.7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보다 더 한국에 가까우면 1.5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해서 1.3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텅 털어서 1.5세라고 부르죠. 이 1.5세들은요, 저희들 보기에, 우리 1세대들이 보기에는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능숙하게 두 가지 문화를 다 알고 두 가지 언어를 참 유창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아이들을 비롯해서 이 1.5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자신들은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권에서 미국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려니까 그 미세한 영어의 뉘앙스를 미처 캐치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 안에서 1세대들과 대화할 때에도 이 1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 한국 특유의 것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 전라도 분들이나 이런 분들 할 때 거시기 하면 이게 다 통하잖아요. 근데 이 1.5세들은 거시기라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충청도도 마찬가지고요, 경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가 가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 아이다. 근데 이거 너무나 어리둥절해 하는 거죠. 한국에서 자라야지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자라야지만 깨달아 아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걸 다 캐치를 못하니까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그래서 미국의 문화를 더욱더 많이 알으려고 하고, 또한 한국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자 합니다. 물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두 가지 문화를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2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2세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대부분 1.5세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보내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될 때 그 아이가 이제 2세로 태어나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미국 친구들과 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권에 익숙한 아이들이죠. 미국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특별히 한글 학교나 한글을 가르치지 않는 한은 이 아이들이 한국말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본인들이 이제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민교회에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다 품어야 하는 게 이민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선교지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이민 2세 가정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의 스테이크 레스토랑 중에 롱혼 스테이크하우스라고 하는 아주 그 체인이 있는 유명한 스테이크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음식도 미국 음식, 서빙하는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 거기에 동양인이라고는 저희밖에 없었고요. 또 2세를 신방했기 때문에 그 2세들과 한국말을 하기보다는 영어로 신방을 했습니다. 영어를 말하고 미국 음식을 먹고 미국 사람들의 서빙을 받고 미국 사람들이 테이블에 있는 그냥 미국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신방을 다 마쳤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 두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니, 이제 우리 집에 가서 라면이랑 김치 먹자. 이러면서 그 미국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두 부부가 가면서 김치랑 라면이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이 피를 못 속이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성도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육체의 습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습관이 남아 있고요,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민사회 안에 1세, 1.5세, 2세와 3세들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남아 있는데 그 한국 사람이라는 그 무엇인가가 묻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새신자라면 새신자로서 세상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사는데 때로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 이유는 죄의 습성과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 섬깁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답게 살려고 합니다. 말과 행동을 훈련하면서 되도록이면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세들에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듯이 아무리 정결하게 살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해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이러한 죄를 또 지었네, 이러한 실수를 또 했네 라고 하는 경우를 마주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게 남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죄의 습관, 육신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좌절하게 되죠. 이게 정말 신앙이 맞나? 내가 신앙인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놓여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지금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으라,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으라, 그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후에
본문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결코 우리 성도님들은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죄의 습관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여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러한 것보다는 담대하게 하나님 저를 구속하셨사오니 제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 세상의 영향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영향은 여러분과 저의,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신분이나 정체성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영향력, 죄의 영향, 육신의 영향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신분, 천국 백성인 신분과 이 정체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단, 열매를 맺는 이 과정, 이 성화의 과정,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담겨 있거든요. 이 복음에는요, 생명과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진리가 담겨 있고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성도들의 삶 안에서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건 우리의 정체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아름답게 꽃을 피워야 하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가꾸어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난을 극복하기도 하고요, 가난을 이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스스로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가난해지기로 결정하고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복음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붙들림 바 되는 이 성도는 아름다운 삶을 꽃피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의 죄악, 이 육체의 영향, 이 죄의 영향은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옛사람을 벗고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2025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나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근데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땅의 지체가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하여 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의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아픕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늙어갑니다. 우리의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욕망, 육체의 욕망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영향은 받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올 때에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능력을 회복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육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죄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죄의 영향을 받고 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영향을 받지만 깨닫고 회개하며 다음 단계로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육체를 죽이는 과정, 이 과정에 초대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5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9절 말씀을 먼저 보고 이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두 가지를 벗으라고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그 옛사람의 행위도 벗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옛사람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말을 하는 이 모든 게 어떠한 행동의 모양으로 나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의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존재, 너희들의 본질인 너희 자신 안에 있는 옛사람과 함께 너희들의 행동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안에 있는 5가지 특징과 행동으로 나오는 6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먼저 5절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한 2달 전에 골로새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미 간략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좀 더 깊게 살펴봐야 하지만 우리는 오늘 시간 관계상
혹시 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 2달 전쯤에 우리 유튜브,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요, 골로새서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다뤘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고요. 미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 5가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나의 존재에 해당하는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는 데에 작용되는 내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반응하는 나 자신이 내 안에 왜 이런 반응을 했지? 왜 내가 이렇게 음란을 좋아하지? 왜 내가 이렇게 성적으로 약하지? 나는 왜 돈에 이렇게 약할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많지? 우리 집에는 왜 이런 문제들이 있지? 라고 하는 그 모든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그 마음, 근거 안에, 우리 존재 안에 있는 5가지 옛사람을 성경은 음란, 부정, 사욕, 그리고 정욕, 탐심.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5가지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옛사람의 모습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을 본 다음에 이 행동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옛사람은 이 5가지 죄악된 모습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6절을 보니까 너무너무 미워하셔서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는 이러한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에서 나오는 행동 6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고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나오는 것들은,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들은 분함과 노여움, 그리고 악한 의도, 악의와 그리고 비방,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것. 근데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은 그 판단으로 사실은 자기가 판단당하고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죠. 이러한 악의 습관과 악의 존재에서 나오는 이 모든 행동은 사실은 상대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파괴하게 되는데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조차도 너희들은 조심해야 한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 너희들이 행하는 것, 너희들이 표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너희들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너희들의 행동을 보고 내가 옛사람에게 지금 다시 영향을 받고 영적으로 지금 내가 무너져 있구나,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라고 좌절하게 되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을 입게 됐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냐면 10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디에까지 새롭게 됐다고 말합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그 모든 지식의 근간이 되는 것까지도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할 때 옛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생활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 너희의 지식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신분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새롭게 되었다.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에 나의 음란함,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탐심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른 창피하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감추려고 합니다. 가면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빛을 나에게 비추셨는데 나는 어두움에 피하려고 합니다. 어두움에 속해 있으려고 합니다. 그 빛이 두렵기 때문이죠. 왜 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나 라고 하며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피하면 죽는구나, 피하면 망하는구나. 오히려 빛 가운데 나아가 그 빛에 나를 드러내며 내가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럽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게 됩니다. 옛사람의 행동을 버리게 됩니다. 교만하고 자신을 감추려고 하고 가면을 쓰려고 하는 그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거룩해지게 됩니다.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드러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옛사람을 이렇게 벗기 어려운가? 라고 좌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지, 다시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목회하면서 게으르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너무 약해요. 옛사람의 유혹이 때로는 너무 강해요. 제가 지칠 때, 힘들 때 영적으로 저를 얼마나 강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거 진짜 안 되는 건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나도 이렇게 약할 뿐만 아니라 세상조차도 너무나도 강합니다. 세상은 거짓말을 해야지만 살아남는 곳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생존하기 위해서 가면을 써야 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남을 속여야만 하는 형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호르카이머랑 아도르노라고 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는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더 많이 얻게 되고 사람에 대한 정보, 이래야지 행복하구나, 이래야지 건강하구나, 아는 건 더 많아졌고 더 합리적이 됐고 더 이성적이 됐고 거기에다가는 생활은 더 편해졌어요. 과학은 이렇게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불행하지? 근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를 더 갖고 있지?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합리가 사회에 자리 잡을수록 왜 사람들은 더 많은 정신병적인 문제를 갖게 되고 더 범죄는 끔찍해지게 되는가?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는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오디세우스의 여행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에서 강하게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오디세우스 일행이 장군과 병사들입니다. 이들이 키클롭스라고 하는 외눈박이 거인이 사는 그 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키클롭스라고 하는 이 외눈박이 괴물들은 식인 괴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먹습니다. 이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이 그 키클롭스 그 거인에게 잡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종처럼 부립니다. 그리고 한 명씩 식사를 대용해서 먹기 시작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부하들을 그렇게 잡아먹는 이 괴물을 죽여야겠다. 어떻게 할까 다짐합니다. 근데 그 거인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외눈박이 괴물이잖아요. 그래서 큰 나무통을 날카롭게 자릅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게 해서 그 눈을 찌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인 나라에 있는 큰 포도들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만듭니다. 맛있는 걸 대접해 주죠. 그러니까 이 외눈박이 괴물이 이 오디세우스가 너무 기특했어요. 야, 내가 너는 맨 마지막에 잡아먹을게. 그러면서 동료 부하들을 또 먹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 맨 마지막에 잡아먹을 텐데 네 이름이나 좀 알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이름을 감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름은 노바디입니다 라고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nobody, no one,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노바디입니다. 이름 참 특이하구나 라고 하면서 지냅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거하게 취하게 했습니다.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위에서부터 그 나무로 그 괴물의 외눈을 찌릅니다. 고통스러워하죠. 나무가 박혀있는 상태로 이 괴물은 그 사람들을 찾아서 복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미리 봐두었던 탈출로를 통해서 바다까지 내려가서 본인들이 타고 왔던 그 배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괴물은 그 오디세우스와 일행이 도망가는 걸 보면서 바위를 던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물이 자기 동료 괴물들을 부립니다. 외눈박이 괴물들이 때로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야? 누가 그랬어? 라고 할 때에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니까 히라보로 얘기했겠죠.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Nobody hurt me. 오디세우스가 자기를 아프게 했고 공격했는데 오히려 영어로 표현하니까 Nobody attacks me, Nobody hurts me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 괴물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에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료 괴물들이 어리석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은 그 키클롭스가 있는 그 섬에서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명화되고 계몽화되고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지만 그럴수록 인간은 괴물과 같은 사회에 놓여 있으면서 나는 노바디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가면을 씌웁니다.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음은 아파가고 마음은 괴로워지고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오히려 나를 오픈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히려 나를 나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마음을 단단히 잠그게 되죠. 그래서 사회는 이성적이 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은 괴로워지게 되고 불행해지게 되고 범죄는 극악해진다라는 진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거짓말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면을 써야 되고 서로 거짓말을 해야 하고 나는 옛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지고 발전하지 못하는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힘이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회도 이러한 사회이고 나도 이렇게 옛사람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리고 너희의 지식을 새롭게 하였으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진단할 때에
내가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거짓돼야 되고 가면을 써야 하고 나를 감춰야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지만 너희의 지식을 새롭게 하였으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이 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가 너희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누가 너희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십리를 가주어라. 손해보는 것 같지? 너희들이 당하는 것 같지?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 너희의 옛사람을 버리려고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힘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그 옛사람의 행동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주의 도움을 구하라. 주의 역사를 구하라. 너희들의 힘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다. 성화조차도 은혜가 동반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말씀 앞에 붙들린 바 되고자 할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과 같은 연약함,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습관,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께서 성령께서 너희들을 천국 백성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셨으니 주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을 향하여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의 그러한 습관,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보기 시작하면 미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고요. 우리는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는 모든 만물 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큰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마땅히 열매를 맺기 위해,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옛사람을 버리고 그 옛사람의 행실을 버려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그 삶 안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성령의 치료하심과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가정 안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로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기이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과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을 위해 기도하고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던 구하는 심령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